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시면서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 첫째 절에 그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은 그동안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여기 25절에 이르기까지 방언에 관한 여러 특징들, 그리고 그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언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아주 무척 좋아했고 방언을 많이 사용했는데, 또 방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방언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방언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신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9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를 하나로 말하면 특별한 권능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3장은 보통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실은 이 은사장, 여기 12장, 13, 14, 12장, 14장에서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은 하나님 쓰시는 수단이고 목적과 값어치는 사랑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랑이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뚝 떼어넣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의 가치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이 성경을 볼 때 절 앞뒤, 한 절 앞절 뒷절 보고, 또 단락들, 이게 문단이라고 부르죠. 그 문단, 그 단락들도 앞단락 뒷단락까지 같이 보는 것 중요하고, 또 읽다 보면은 대개 성경이 앞뒷장까지 연결된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은 그냥 딱딱 떨어져 있죠. 내용이 다 그 한 편씩. 그래서 장이라고 안 부르고 편이라고 불러요.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서 연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으냐,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배 때 방언 사용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26절부터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 3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두 절을 예언하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8절 세 절은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방언 순서를 넣어서 예배의 순서로 방언 순서를 넣을 때 그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세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 그 세 절은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예언하는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 원칙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은 부분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방언하는 자들의 영과 똑같습니다.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모두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방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회해 이게 피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에게 감동 주고 그 영의 감동이 마음으로 알아져서 또 느껴져서 뭐 들리거나 보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서 그 다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방법만 다르지 성령께서 그 근본이시고, 그리고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사람들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영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과 예언하는 자, 그 본인의 인격, 그 혼적인 존재 말하는 거죠. 혼적인 존재라는 표현은 좀 또 오해하기 쉬운데 자기의 혼이 있지요. 우리 사람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영혼이라고 말하는 건 다 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자기의 혼, 또 그걸로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혼의 현상이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과 그 예언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혼적인 마음, 혼의 마음 또는 그 사람의 마음, 혼이나 마음과 영과의 관계, 예언과 방언에 있어서의 그 관계에 대한 원리 원칙이 32절 33절입니다. 진행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 순서 중에 방언하는 그 순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그동안 쭉 설명하기를 이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할 때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징계받을 징조라는 뜻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방언을 하시면서 방언으로 말을 해도 또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거기서 방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이방 군대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징계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징계, 하나님이 누구에서 사람을 향해서 방언을 해라 그 말은 그 사람 징계하신다는 뜻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방언을 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는 하면 안 된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만 그런데도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배 때 사용한다는 말은 설교처럼 성도들에게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원칙을 보겠습니다. 20절 읽으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말은 이제 방언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방언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아는 말로 또 방언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이중으로도 기도한다.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배 때 사용 전혀 못하냐? 어찌할까? 지금 왜 이 어찌할까는 여기서 왜 나오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한테 막 방언을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러면 사용하는 원칙은 뭐냐? 너희가 모일 때에, 그 모일 때가 예배 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방언을 기도한다? 문제가 안 돼요. 혼자 기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기도한다? 몇 명이 됐죠? 2명. 같이 방언을 기도한다.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10명이 모였어요. 그거는 모인 게 아니죠. 각자 기도하는 거죠. 또 예배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각자 통성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일 때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거는 제가 지지난주날 아니지 3주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배 때 모일 때 예배 순서는 어떤 내용이냐? 각각 찬송시도 있다. 각각 찬송시. 찬송 말하는 거죠. 왜 찬송시라고 부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 그때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다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다윗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아예 성전 안에서 성가대를 편성해서 성가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라고 그러면 약 1500년간 바울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다윗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한 시편을 쓰면서 그 시편 가지고 또 찬송 곡조를 붙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찬양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다 그런 찬양이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가르치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로 구약성경 말씀이고요. 신약성경은 그 뒤에 나오는 계시입니다. 아직 그 당시는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요, 계속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게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됐죠. 그래서 그 계시 받은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시 받고 또 요한이 계시 받고 각각 계시 받아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도 있으며라는 말은 그 당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 편지들을 읽기도 하고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직접 받았어요. 예배 때. 그래서 그 즉석 계시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 계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계시를 받는 건데 신약성경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고린도 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에는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예 그 여러 계시, 그 당시 주신 계시 중에서 꼭 기록된 것만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요. 그 당시 말로 한 계시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게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 신약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도에게 그 직접 정정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나중에 신약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럼 이 순서를 보면요, 찬송, 성경, 신구약. 옛날 그 전에는 2000년 전에는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나눠져 신구약 성경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한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 요 지금 예배 순서가 3개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그 당시는 예배가 딱 이 3가지 순서만 돼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매번 성찬 예배를 했어요. 2부 순서죠. 그 다음 3부까지 있어요. 3부는 아가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생략된 거죠. 아가페 식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순서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천국에 가서 그 잔치를 한다고요. 그 하늘에 가서 하는 그 잔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예배도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우리 모이는 모임을 매주일 그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예배 순서인데 여기서 그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생략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생략된 걸 생각해 보면 예배 순서는 간략한 순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이게 자세하게 복잡한 여러 더 많은 순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꼭 반드시 할 것, 찬양,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방언과 방언 통역 순서. 요거는 방언과 방언 통역 순서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순서냐면 응답의 시간이라고 하면 좋아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서들,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요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따로 모양실에서 기도도 받는 그런 순서가 바로 여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순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언과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잖아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또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들 은사 순서라는 말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방언이 가장 주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여기서 예배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할 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예배 순서도 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맨 끝에 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 세운다는 말은 신앙 성장시킨다는 뜻이에요. 신앙 성장을 마치 집 짓는 것처럼 비유를 해서 집 짓는 결과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을, 신앙 성장이 되는 결과를 위해서 예배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제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란 얘기죠. 그러면 예배 순서에 방언하는 순서, 은사 예배 순서 중에 은사의 시간,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시간 중에 방언의 순서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 2사람이나 3사람만 방언을 하는 그런 담당을 정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2사람, 그 다음에 3사람, 많아야 3사람이니까 2 아니면 3이다. 하나도 하지 말고 넷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2사람, 3사람, 왜 하나는 안 되냐? 방언과 통역의 시간, 성령의 은사 시간 순서는 하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방언에는 안 나오지만 예언에서 나와요. 방언도 통역을 통해서 예언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 부분에 가서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설명이 나와요. 그럼 3사람, 4사람은 왜 안 되느냐? 4사람 안 되는 이유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가 머리하고 심장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중요하죠. 위장 없으면 죽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 빼놓고 손가락 다친다고 죽진 않잖아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하면 여기 4가지, 5가지 뭐 이렇게 쭉 나왔지만 묶어서 말하면 찬송과 말씀과 은사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순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찬송도 중요하지만 이 찬송은 곡조가 없어도 찬송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우리가 모든 게 찬양, 만일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 가사를 다 바꿔가지고 다른 노래를 부른다, 그럼 찬양이 아니죠. 그럼 곡조가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노래지. 그런데 다른 곡조에다가 노래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사를 붙이면 그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가사거든요. 가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인데, 찬송이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핵심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근데 사람은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찬송은 좀 가사도 쉽잖아요.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부터, 음악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필요하죠. 찬양은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들, 그건 진짜 찬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말씀이 가장 핵심 중이고 그 안에 찬송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은사에 치우쳐서 예배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계속해서 은사만 기대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은사 집회도 있어요. 은사 집회라는 거 보통 뭐 신유 집회도 하고 뭐 예언 집회도 한다고 그러지만 모든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의 앞뒤에 이렇게 놓여져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 정도 방언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방언과 통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의 일종이거든요. 그 당시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의 한 특별한 성령에서 직접 주시는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계시도 있으며라는 말은 사도들이 주는 계시고요. 그 교회에 해당되는 즉시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들이 성령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즉석에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더 우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적인 것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바라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8절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다고, 성령의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참 여기 차서를 따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나 셋이 순서를 정해놓고 정해야 된다. 처음엔 누가 하고 두 번째 누가 하고 세 번째 누가 하고, 둘이나 셋이 차서 따라 순서를 정해놓고 한다. 한 사람이 통역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통역한다는 건 왜 한 사람이 통역하냐? 이거는 가장 쉽게 말하면 통역의 은사는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방언은 원래 비밀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방언한 소리 듣고도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통역하게 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비밀인데 왜 또 통역하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첫 번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방언을 했지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보고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살고 왔대.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죠. 또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말 배운 사람들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 말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예전 다른 나라에서 있던 사람들 다 여기 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갈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지? 깜짝 놀라죠. 본인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온 사람이 3,000명이 된 게 아닐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3,000명씩 들어갈 장세가 안 되거든요. 120명 들어가도 꽉 차서 거기 그럴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온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것을 그 현상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현상을 위해서 복음 전파, 방언이 복음 전파의 그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본 오순절 그 현상을 나타내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있다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뭐요? 통역이 없을 수 있고 없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없다면. 그럼 없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잠잠마란 말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람을 성도들에게 향해서 들으라고 방언하면 안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나 여기 예배당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 모임이라는 말 나왔죠?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알고서 너희가 모일 때에 라는 말하고 그걸 다시 교회라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모인 장소에서는 사람들 들으라고는 하면 안 되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옳으세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건 알죠?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만 들으세요. 옆에 사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한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자신도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하긴 해도. 그럼 어떡하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 아주 쉽게 말하면 방언하다가 우리말로 하다가 방언하다가 우리말로 하면 되요. 교대 방언 기도라고 하면 되겠죠. 방언을 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한테 말한다, 방언을 자기한테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방언을 통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중기도. 입으로는 방언하고 마음으로는 묵상 기도하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방언 통역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자기 기도를 하는 거다. 근데 왜 자기냐?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나한테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이래요. 야, 너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것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중에 그렇게 자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말로 나 자신에게 기도 중에 말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뭐지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때 방언할 수 있다. 통역하는 자 없으면 방언 순서는 있으면 안 되고 각자 기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방언 통역 은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원래 없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서 마치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주변에 어떤 그런 사도행전 2장 4절 2장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라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성령께서 하시길 원하실 때만 가능한 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우리 원할 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단 핵심은 뭐예요? 여기 신앙 성장을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자, 통역 은사 있을 때는 가능하다. 자, 이 예언으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9절에서 31절 이제 예언입니다. 방언이 아니고 이제 예언입니다. 근데 방언과 예언이 똑같아요. 통역을 하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통역 은사의 사람은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예언이 나와요. 뜻을 알아줘요. 근데 예언은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영을 통해서 그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럼 예언은 어떠냐? 똑같아요. 똑같아. 자, 29절. 예언하는 자는 몇 명이 하지요? 둘이나 셋. 똑같지요? 여기 이제 둘이나 셋. 왜 둘이나 셋이 아까 설명을 방언에서 안 했어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 30절에 그 다음 절에 왜 둘이나 셋이어야 하는지 나와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한다고 칩시다. 강대상에서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모임에서 이렇게 성도들 모임에서 누가 예언한다 그럴 때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예언하는 걸 모르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예언한다 그럴 때는 대개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예언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예언을,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예언한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예언자가 있다. 그럼 예언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어느 때 받고 싶을까요? 뭐 아무 때나 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예언 받고 싶지 않나요? 그럴 때 있었죠? 아이고, 점쟁이라도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싶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언 받고 싶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 강원도에 있을 때 내가 대한중성 부속병원의 치과과장 그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가서 치과 개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그만두고 말하는 게 똑같은 말이구나. 그만두고 나갈지 아니면 계속할지.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뭐 예언하는 누가 있대나. 그래서 갑자기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쏙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그러면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갈 거야? 그런 생각이 쑥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안 가야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지.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보세요. 자, 그럼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그냥 궁금하지요? 내 예언이 아니더라도 진짜인가 하고 알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못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같지요. 그러면 예언을 하면은 듣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동적으로. 점쟁이한테 가면요, 점쟁이는 또 자기 점 받으라고 큰 소리 빵 칩니다. 너 왔냐? 뭐 이렇게. 나 봤어. 올 줄 알았어. 너 어디서 왔지? 막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팍 귀를 죽여놓습니다. 그 한번 맞으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뭐예요? 저거 오류는 없나? 괜찮은가? 저 사람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건가? 어디 몸에 몸의 상태가 변화가 있어서 저런 얘기가 나오나? 아니면 귀신 들린 건가?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나? 이런 거를,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하고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실력자예요? 감별사가 실력자예요. 그거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예언하는 사람 둘이나 셋이 하고 나머지는 수많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받으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받으란 얘기예요? 잘 검토하란 얘기예요. 그게 예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한 예언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관계없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지금도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이요, 그 당시 예언은요, 예언과 방언은요, 계시예요, 계시. 신약 성경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거라니까요. 나중에 그 기록된 게 바로 신약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직접 이게 신약 성경 계시를 주실 텐데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신학자들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헛소리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정확한 것만, 필요한 것만 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말도 다 그냥 믿을 게 아니라 머리 들이밀릴 게 아니라 맞나 틀리나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말씀, 사실 이 주의종이 설교 말씀하는 게 이게 신약 성경 말하는 게 예전에 그 예언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방언을 통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는요, 성경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 많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 성경을 깊이 많이 가르치면 힘들어. 왜요? 너무 성도들이 많이 알면은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냥 조금 가르쳐 주면 조금 준비해도 되니까. 이런 세상에. 성경 보면요, 성도들도 이 성경을 알고 누가 어떤 사람이 설교한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설교 듣고 그냥 믿으니까 앉아 있어요, 그죠? 괜찮아. 근데 누가 딴 사람이 설교한다. 그러면 다 살펴봐야 돼. 저거 맞나 틀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목사라는 이름 붙였으면.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꼬실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교인들한테 어디 나간 선교사라고,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소개하면서 이단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말하고 그러면 말은 못 들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분별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으로 분별합니다. 구약 성경 틀린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는 것도 있지만 구약 성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 터 위에 신약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의 설계도가 있고 구약 성경 기초를 놓고 신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기초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신약 어떤 말씀이 있다? 그거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알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더 받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설교를 하는 그게 성경에 있는 건지 그냥 어떤 소설책 읽는 건지 그 성경 모르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핵심은 뭐냐면요, 신앙 성장을 위한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예언이나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 은사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서 또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 많이 보시고 또 기도도 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분별력 가지시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상생활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전도할 때도 또 기도 응답 받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